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다스려야 할 마음, 시기와 질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성도가 다스려야 할 마음, 시기와 질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 이김으로 이스라엘은 큰 대승을 얻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였지만 단 한 사람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기쁨이 있었겠지만 다윗을 향한 악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는 이 사울 왕이었고 또 그 마음에는 이 다윗의 행적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시기와 또 질투의 마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였던 것이지요. 그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시작하게 한 잘 알 수 있는 그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씀은요. 이 메시지는 나보다 적군을 더 많이 죽인 자,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자, 나보다 더 뛰어난 다윗, 사울은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모든 일들을 다 지혜롭게 잘 행하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도 어제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 사울 왕은 자기가 받아야 할 사랑이 다윗에게 뺏겨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일과 이 사실로 인하여서 사울은 그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더 점점 커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이 마음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안에서도요, 사울 왕이 한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마음에 이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와 또 이로 인한 분노의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를 멀리하고 그를 견제하고 그를 이용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는 다윗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쟁에 있어서 우위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그는 마음에 없는 맏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마지막 순간에 그의 딸을 무알랍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므로 다윗은 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다윗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2번째 오늘 있었던 말씀 중에 사건이 있지요. 그의 딸 중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딸을 이용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대신 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요구합니다. 사실은 이 포피를 100개 요구한다라는 것은 표피 100개보다도 이 전쟁터에 보내서 다윗을 죽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100개가 아닌 200개를 가지고 옴으로써 사울 왕에게 주어서 그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다윗을 이용하고 다윗을 사지로 보내어서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3번째 말씀 보십시오.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점점 더 다윗에 대해서 이제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그를 적대하고 있습니다. 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의 딸조차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 이 왕의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더욱더 왕이 될까봐, 그가 나의 가진 모든 사랑과 나의 모든 권력들을 빼앗아갈까봐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한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이어지자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마음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을 보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질투와 시기의 마음은 여러분 이 영역이 없이 확장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잠언 14장 30절 말씀이에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시기 또는 질투가 내 영혼을 먼저 죽이고 내 육체를 죽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내 영혼을 악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죄악으로 가득 채워 넣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 말이 있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 시기와 질투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중에 하나인 이 시기와 질투를 싸워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몰아내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 이 시기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깨는 여러분 부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이 마음이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죽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시기가 있는 그곳에는 악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그 관계, 질투, 여러분, 시기가 있는, 질투가 있는 그 관계,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하모니가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을,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의 마음을 시기와 질투로부터 지켜내면 나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안에 저는 이 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은요, 다른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기 유발을 여러분 절제하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자랑할 때 시기가 질투가 나오지요.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저보다 더 나은데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인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 여러분, 이 시기 질투,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 해내야 하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우리 바닥 밑바닥부터 제거하였는데 또 있으면 또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또 그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조심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은혜, 다른 사람의 형통, 다른 사람의 그 감사의 제목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그 축복을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사랑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주장하는 마음은 항상 비교하고 나의 마음속, 나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을 뒤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성품이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침으로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여러분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그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이렇게 점점점 무너져가는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랑과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의 마음을 가진 것. 결국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통해서 그가 죽게 되고 그가 마음이 상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 큰 죄악이 일어났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하나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형통함을 축복해 주며 내 영혼을 순결을 지켜내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사역과 섬김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며 사랑의 말을 하며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